자유롭게 섬긴다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해요. 그 자유는.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 복음을 뭐 누구에게 제가 처음에 이제 저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어로 처음에 전도지를 만들었을 때 또 어떤 내가 옛날 그 교회 다닐 때 사람이 와가지고 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영어로 전도지를 보고 이 번역해서 하네. 근데 나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럼 영어 잘하는 사람 보내주지 않냐고. 그럼 내가 이거 번역하라 그러면 하는데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건데 니는 다른 하나님을 믿냐고. 어찌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벨기에어도 있어요. 네덜란드, 아랍어 다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아랍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오케이 하면 그 문이 왜 안 열리겠어요? 뭐 돈이나 사람이나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잘 먹으시고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미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미혹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림을. 이게 뭐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런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해보셨습니까? 네, 낚시 바늘을 그렸어요. 물고기도 여기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 그려놓고 세상 사람 여기다 글을 적어놓는데요. 뭐라고 적어놓는지 아십니까? 입조심이라고 적는데요. 입조심. 물고기는 입 때문에 미끼를 문 거예요. 저게. 물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미혹이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이에요. 그냥 먹어야 되는 먹이. 그런데 그걸 탁 하면 낚싯바늘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이에요. 진짜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미혹에 걸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불못에까지 가잖아요. 수많은 이 낚싯바늘에 미끼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렁이도 있고 떡밥도 있고. 지렁이 끼워보셨어요? 이렇게? 지렁이 끼워보셔야 저하고 대화가 되는데 우리 행진이 한번 해보실 것 같고 지렁이 끼고 떡밥도 있고 인공으로 된 물고기도 있어요. 색깔 아주 반짝이는 물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미혹된 사람이 보고는 이것은 먹이에요. 그냥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살이 되는구나. 이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마귀의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미혹되면 불못은 안 가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중에는 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미혹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여기 있어요. 계시록 오늘 이제 처음부터 볼 텐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이란 말의 의미가 속이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것을 미혹이라 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자, 우리 계시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이 시기는 우리가 배웠죠. 후 3년 반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지금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창세기 6장처럼 타락해서 이 땅으로 던져질 겁니다. 33살의 멋진 남자로 지구를 점령할 거예요. 그들이 루시퍼와 함께.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사기를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떡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물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우리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거 우리한테 흉내낸 거죠. 뭐 성경에서 예수님도 낚네, 나도 낚아야지. 그냥 미혹으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 이제 볼 텐데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미혹이 있는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다른 미혹.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미혹받은 사람들이에요.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미혹이 있고, 이제 뭐 교회 시대의 미혹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미혹은 뭐냐면 사람들은 인류를 평화와 번영으로 마지막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말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후천년주의 신학에서 나와 태동한 왕국이에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결국엔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특히 교육이에요. 돈, 과학, 기술, 문명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이후로부터 이제 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땅에 임한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들어가는 나라예요. 거듭나면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땅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왕국이 임해요. 초림 때 거부된 왕국이 이 땅에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부된 왕국과 재림하셔서 셀 왕국을 혼란되면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후천년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이 땅의 99%의 목사와 신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박효진 장로인가요? 뭐 송기철 장로인가? 전천년주의를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세울 그 왕국을 이때부터 왕국이 되었다고 말하고 자기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려는 거예요. 그게 왕국 건설자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게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제가 로마 가톨릭 큰 집이라 그러고 그걸 작은 집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집이에요. 그들의 그 기원이 똑같아요.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이들.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섞어 전하면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섞여 있어요. 그들은. 왜? 성경이 있거든. 야, 바울 신학만 신학이야?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예? 응? 사도행전도 있고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 있는데 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만 교리라고 그래? 교회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미혹하던 얘는 딱 걸렸어요. 이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간혹 빠져나와요. 토해내거나 줄을 끊거나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부산에도 계시고. 예. 그러나 대부분은 미혹하는 딱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이 자가 심어놓은 사상이 이겁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인류의 역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학위를 가진 박사들. 그들의 주장만이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교 신학교로 나왔느냐 이걸 보고 누구의 팬이야, 누구의 안수를 받아서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열매는 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은 분명하게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주석은 하지도 않아요. 후천년 신학자 칼빈이. 그래서 계시록은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거든요. 여기 전부 망해요. 완전한 파괴예요. 계시록에서는. 근데 그것도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고 AD 90년이나 경에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 계시록 강의를 한 몇 분 들었어요. 제가. 그 사람도 미래의 역사로는 얘기해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 뭐 이런 것들 나누지 않아요. 그냥 다 섞어서 말씀을 여기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수가 왜 그게 10만, 20만이 속잖아요. 조회수가 74만 명이에요. 그 계시록 강의가. 저는 고척해야 1천, 2천인데. 그만큼 미혹하는 자가 강력해요. 이게 완전한 파괴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 이게 다 아시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그것은 이 전쟁을 위가 아니고 이 전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이라고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에서 얘기했어요. 그 전쟁이 나자마자 이거 보니까 그거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 이러면 우리의 휴거가 가까운 거예요. 곧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흔들리면 항상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계 3차 대전이죠. 이게 이제 여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휴거도 여기 C이고 지금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 다음에 국가 마국의 첫 번째 전쟁이고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으로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3차 대전은 민족들 간의 이익이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계시록 시간에. 예. 지금 마귀론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미혹을 이렇게 파헤치는 거.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평화 번영 아니야. 인류는 완전히 멸망할 거야 라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화약고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어도와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고 독도는 일본과 하고 있잖아요. 휴전선은 남북한이에요. 일본,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과 일본이 그렇고 베트남, 대만, 중국이 또 그래요. 거기도 있어요. 예, 동남아시아의 해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화약고가 격돌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를 제거하는 건설을 가진 영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수단이 여러 가지 정치적 수단 중에 전쟁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진핑이도 전쟁을 택하고, 러시아도 푸틴도 전쟁을 택했잖아요. 다 택할 거예요, 그게. 독일이 재무장한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독일 재무장. GDP에 2조를 쓴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100조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했어요. 강력한 거예요, 이게 C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2022년. 이게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온 세계가 군비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끝나면 다시 지금 이 각종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제외하고 옵니다. 무슨 일곱인, 봉인, 나팔재앙 빼고 전쟁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아마게돈 전쟁, 초자연적인 군대의 격돌이라고 그랬죠. 예, 마귀의 모든 군대가 하나로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옵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가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온 이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짐승의 군대들이 한 곳에 다 모일 겁니다. 그게 무기또 팽야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무기또 팽야. 거기에 2억의 군대가 모이고 그 외에도 모든 이상한 종족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던 그 종족들로 구성된 모든 군대들, 또 2억의 메뚜기 때 나왔죠. 그때도 그 기병대들도 초자연적인 군대끼리의 격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도 초자연적인데 얘들도 초자연적이에요. 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2억 플러스 20억이라고 예언해요. 르카 목사님은.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망해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 재림이죠. 여기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또 봤어요. 거기 무슨 송계현 목사인가. 양과 염소의 심판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미혹당한 거예요. 그러면 양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노력을 해요? 책들이 펼쳐지고 이름이 없으면 끝인데 양이 되려 그러면 이 대환란 때 노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들면 치료해주고 병문안 가고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하고 물 한 잔 대접하고 피할걸서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그 양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는 아니죠. 교회 시대는 갈보리를 믿어야 양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나에 미혹되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인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입니다. 인류에게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이 경륜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다 다른 경륜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불평하겠죠. 왜 교회 시대와 또 이런 걸 줍니까? 이런 것도 주고 다 줍니다. 유토피아도. 그러나 결국은 배교로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죠? 지금과 같은 전쟁이 아니죠. 데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시던 도성을 천년왕국 도성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참여한 모든 사람은 불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없어져요. 순식간에. 그리고 온 우주가 사라지고 허웅 위에 서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이게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왜 이 백보자 심판을 왜 넣었는가? 제가 넣었어요. 백보자 심판을 이 계시록 전쟁에.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싸워야 하나님과. 로마서 3장 4절. 3장 4절입니다.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모두 거짓말쟁이라 끝났어요.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 하심이라고 한 것 같더라. 이 판단이란 말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께서 언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백보자 심판에 서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불의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는 건 불의합니다. 왜 사람을 불못에 던집니까?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왜 불못에 던집니까? 와 같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들이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거든. 자기 앞에 뭐 다른 말 해봐 소용이 없거든. 성경 구절을 찾으려 그러겠지. 지옥에 던지면 안 된다는 구절들은. 그러나 다 불못에 던지시며 이기실 것을 이기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겨요 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모두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불못으로 가요. 그 누구죠? 문명의 형제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랬나요?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이. 지가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지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물론 어려워요. 그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미혹된 자이고 불못에 던져져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싸워요. 여기서. 여러분 소송할 때 싸우잖아요. 1심, 2심 마지막 대법원에서 싸우잖아요. 패소하죠. 여기는 단심제예요. 검사가 우리 흔히 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막이라고 그러냐면 레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의 레포트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책들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일산 소돔과 고모라에서 크게 외쳤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눈을 심으신 하나님은 보지 않겠냐고. 그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마귀의 모든 주장들은 거짓이에요.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말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백부자 심판에서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주의 제일 밑바닥에 던져져요, 불못이라는 것은. 그리고 환하게 불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 첫 번째 미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다 벗어났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불못밖에 없는 겁니다. 대환란이 기다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민족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그 끝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돼요. 산상순을 지켜내야 돼요. 여기서 유토피아 천년을 살아내고 여기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지옥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백부자 심판 앞에 서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미혹이고, 두 번째 미혹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인종, 나이, 성별, 교회, 직분, 종교 다 필요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면 언제부터인가? 여기 때부터예요. 십자가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은 아무도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편지 쓰는 인간들 중에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물론 구약에는 다윗도 그렇고 성령이 내주하기도 하고 머리 위에 머물기도 해요. 그러나 죽은 영이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영이 사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예요. 모세가 한번 찾아보세요. 광야에서 뱀을 들여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뱀처럼 들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뱀처럼.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지 구약에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부된 왕국을 이해를 못하고 이 왕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럼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갈보리에 높이 달렸던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죽은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륜이 바뀐 줄을 모르고 구약의 경륜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이죠. 속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바울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았을까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그러니까 당대의 종교적인 어른은 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뭐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럼 바울에게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그래요. 복종치 아니하며 여기 미혹당하고 돼 있어요. 바울은 미혹당했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정스러우며 서로 정오하는 자였으나 이게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이고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낚싯바늘을 제대로 문 사람이에요. 얘기해 보면 알아요.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고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 성경 구절을 이해를 못해요. 속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을 그 사람에 적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제가 코넬료 얘기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거듭나지 않아도 이렇게 경건하고 어렵게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 백부장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중대장이죠. 야페 쪽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코넬료, 카이사라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중대장이에요. 2절 보세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2절에서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알려지게 돼요. 제 마음이 예쁘구나. 복음 영원한 생명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면 이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열심히 로마 가톨릭 기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주변에 그 제도화된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그거 뭐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겨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코넬료 같은 인간이 많아요. 사도 바울, 거듭나기 전에 바울 같은 인간이 많은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사카랴하고 엘리사벳이 있어요. 흠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뱀처럼 매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복음 1장 6절 보시면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라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이잖아요, 아직. 그죠?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새 언약이 바로 되기 전에는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형제 자매가 구약 성도들 중에 모세나 엘리야는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크다는 게 그 의미예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일제되어 내려올 때 일제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제되는 구약 성도와 한란 성도들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모두 미혹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도 불러요. 마음이 고와야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아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요. 거의 다 성경적이긴 않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안식 기도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마음이야 만물보다 악하다 그러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밑에 구절을 보시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할 길가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래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이사야 44장 20절에 미혹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이 앞에 보시면 이사야 44절 20절에서 이사야 44장 20절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중히 보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마음에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빛의 천사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마음을 막아버려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화인을 맞거나 제약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복음을 비춰도 라이트로 그냥 눈으로 비춰도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전도지지 휙 그냥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더 당당하게 이렇게 엮어 펴고 와서 저희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툭 치면 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 설교할 때 형제들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것 외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이게 외치는데. 그래서 마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미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미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에 다양한 것에 미혹되어 있어 사람들이 물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들이 미혹을 해요. 마귀 들릴 수 있고 마귀의 생각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에서 2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미혹된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상태를 알았는데 고치지 않아요.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속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속이는 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말씀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에 얼굴에 티가 이게 묻었어요. 이걸 씻어내든지 화장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봐요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보고 티가 마음에 찔림이 들거나 그러면은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실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쉬운 미혹이 듣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복음 전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도전을 탁 받았어. 이게 힘이 돼.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도 그리스도교 할 때 이번 주는 좀 어려웠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날이 더우면 힘들어요. 나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내가 나가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이 생겨요. 그러면 자유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8절인데 이 구절을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근거 구절로만 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8절 물론 당연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죄는 아닙니다. 그 죄는 누가 정죄함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내가 살면서 짓는 그 죄의 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내 양심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대신 죄가 나에게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군림해요. 이렇게 밟아요. 그러나 간혹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럼 그건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기 9절 10절 말씀대로.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주의 정결한 신부래요. 자기가 신부가 되어야 된대요.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집에서 거의 막 기도만 한대요. 신부라서 밖에도 못 나가요. 죄 지을까 봐. 그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냐고. 응? 자기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대요. 휘고 되어야 된대요. 내가 본 게 진짜 휘고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 갈보리의 피로 제가 다 용서된 걸 믿으면 되는데 다 용서된 거 안 믿으면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면 있잖아요. 이게 여기 탁 걸리잖아요. 물고기가. 그럼 파닥거리기만 할 뿐이에요. 파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크면 내가 뭔 말할지 다 잊어먹을 수가 생겨. 그래. 그래서 죄 없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미혹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삼킬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새들이 지나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둥지만 털지 못하게 뭔가 틀라 그러면 이거 다 부수고 털어내고 다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죠. 이 많아요. 이런 미혹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 겉돌아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한 두 번 해보고 이게 걸린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좀 끊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놔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혹당해서 가야 돼요. 지옥으로.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단은.
그래 가세요. 그리고 대신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 죄는 다 용서되었어요. 믿으세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묘기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잘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죠. 서로의 짐을 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런데 남의 짐도 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남의 짐에 무관심해요.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이에요.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책무, 의무, 일이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공통적인 것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해 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로 여러분에게 잘 호응을 안 해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를 내가 하는구나. 그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나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막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외치는 건 자신 있잖아요. 군대에서 한 개 외치는 건데. 그 대학교 때서 7시간, 8시간을 외쳤는데 그 1시간은 외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나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 혼자에게만 착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래서 남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내고 자기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공주에 있는 행자님하고 자매님이 맡겨주셨어요. 맡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자기 삶의 부분에서 은혜의 복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있고 부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뭔가 된 줄로 안다. 그런 것도 없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고전 3장에 보시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미혹된 사람입니다. 고전 3장 17,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알지만 교회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건 건물이에요. 예배당이고 모이는 장소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인데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가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인데 성전을 여러분이 더럽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찔림이 왔어요. 이제 죄가 알려진 거예요. 마귀는 고소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다 하고 잘 먹고 잘만 사는데 나 그거 좀 하면 어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현명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적으로 뭘 안락과 쾌락을 누리는 삶에는 어리석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뭐 보세요. 거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예요? 그 내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님 중에 보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미식가 한 끼 뭐 식사에 30만 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그걸 탁 떠요 나한테. 내가 좀 보다가 꺼버렸는데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거예요. 배부르면 되지. 정결한 음식을 내가 먹으면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마귀에게 속으라 이 말이 아니라 마귀하고는 타협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대화도 안 하고 어리석게 그거예요. 꺼져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속삭임들은.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요.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양심에 찔림을 주는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아우 난 똑똑해. 이게 무슨 죄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살펴보고 그런 것을 매일 자백하고 씻으면 매일 정결한 상태예요. 매일 하나님과 은혜 받아요. 이 찬양 한 구절에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어떤 날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군대 생활 환경이 그런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네,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럼 눈 뜨고 탁 고개 들잖아요. 진짜 셋째 하늘 같아요. 이게 막 안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하늘 같아요.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래 병사들하고 그 산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울어요. 병사들이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럼 누가 그를 사랑해서 막 온 몸에 땀에 이런 막 범벅이 되어 있는 병사를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전부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자기가. 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너희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사람마다 비밀을 누설하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 이렇게 해주면 그냥 말을 해요, 인간이. 군대에서는 전부 말로 지휘 통제하잖아요. 참지 않아요. 막 말로 그냥 샤우팅하고 말로 그냥 뭘 고치려고 그러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육하고. 그렇지 않아요. 혀를 제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잠언 그래서 10장 여기 19절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주고 세워주고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럼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한 방에 나가요. 그 사람들. 여러분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약점만 계속 보는 거예요. 몇 마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해요. 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 받아? 얼마나 좋아요. 그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먼저 질문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뭐로 역습해야 됩니까? 기도해봐요. 속으로.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언 10장 여기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저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한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제가 우리 가족한테 이런 구절이 과거에 있다는 성경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군대는 말로 다 하는데 아침 시작부터 회의부터 결산까지 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계속 말로 가르치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 많으면 저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한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저는 어떤 사람이 3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하는 것도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막이 들린 여자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말해요. 막. 전도서 5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기 살아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말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말하는 문장을. 계속 빨리 하니까 마귀가 그 혀를 이제 주관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얼마나 편해. 가만히 있어도 지가 막 혀가 그냥 다 몰라 말하니까 한 번 방언에 중독된 사람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명한다는 거예요. 표명이란 말의 의미가 군대에서 선전포고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표명한다는 게. 내가 너의 나라를 침략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생사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 저도 지금도 제가 전도지를 처음 만들 때 기도를 그대로 기억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그 세탁실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세탁실이.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각별히 주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막 알라깔라 조금 이러면서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마귀만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심었는데 거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막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육신적인 기질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전부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7절 여기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들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가 거두어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뭘 했잖아요. 나이 들어서 분명히 거두어요. 르코마 목사님 그래요. 20대 때 뿌린 씨앗을 60, 70대 때 거두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면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을 20대 때 술 마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마시기를 하면 나중에 구원 받아도 젊었을 때 뿌린 대가를 나이 들어서 거두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뿌려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거둘 거예요. 어떠한 빈말이라도 해명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빈말이라도. 그래서 가끔 저도 소설의 책에 놀랍니다. 다시 죄를 자백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또 반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 종의 멍에를 내가 다시 안 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태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뿌리면서도 이건 뭐 어때? 뭐 대충 사는 가구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미혹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고전 6장 9절 볼까요? 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구원 받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상속을 전혀 몰라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렇게 사람들 어울려서 살아요. 이런 죄를 같이 지으면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거지예요. 그걸 모르고 산다면 이 사람은 미혹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 교회 시대에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조금만 더 하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귀들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들이 교리를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입하냐 하면 경고하지 못하는.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래요.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경고하지 못하면 세워줘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줘요. 근데 마귀의 영들, 얘가 흔들거리네. 미혹하는 거예요.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마귀들의 교리로 이런 혼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들의 교리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고하지 못한 혼들이 미혹 딱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뱀처럼 유혹해요. 우리 지난 설교 때 만났던 사람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어떤 아저씨한테 탈북자 아저씨한테 식당에 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준대요. 신천지 오라고. 그게 사이비 교리예요. 그게 술을 왜 사주는 겁니까? 밥은 왜 사주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뱀처럼 유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예수님과 정혼시켰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처녀예요. 아내들이 아니라 처녀들이 아니라 처녀.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별을 속인 것 같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속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요.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에서 떠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의 세력들이. 단순함 이런 겁니다. 오늘이라도 오늘 댁에 들어가시면 혼자 갈부리의 피를 의지해서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어요. 즉시 깨끗해져요. 그리고 참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나도 모르게 마귀들이 뿌려넣었다고요. TV 좀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신한 마음으로 교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미혹의 영들이 점점점 이런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점점 더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종일수록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미혹시키는 자들일수록 금욕주의, 외향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들 보세요.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조명을 반짝이게 해가지고 얼굴이 빛도 확 나고 막 그냥 목소리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거리에서 세워두고 어제 거기서 한번 외치라고 그러세요. 여기 나오지만 시험하니 거짓 교수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마귀의 자식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외치라 그래 보면 돼요. 그 한 큐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종이면 외쳐보라고. 여기서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을 외쳐보라고. 근데 그 사람 그걸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도 있고 뭐 해야 된다. 아니 그래 그거 다 빼놓고 요것만 외쳐보라고. 한번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만 외쳐보라고. 외치지 못해요. 외향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아까 그 목사 딸을 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꺼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에 오라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이런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도 그렇게 해요. 마귀도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예수님께 간구해서 기도도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미혹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이게 해놨어요. 생각 가운데 마귀의 교리를 혼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묵상을 해요. 막 바른 성경도 없이 묵상하는 그곳에 그대로 마귀가 타고 들어와요. 그럼 자기 생각에 마귀의 교리가 진지하게 구축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러겠죠. 연구 결과라고. 내가 성경을 10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러면서 20년 공부했다. 마귀의 교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해놨어요. 이 생각 외에도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들, 이게 마귀의 3종 병기예요. 제가 과거에 이 설교도 했어요. 꿈, 환상, 방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무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꿈속에 그랬잖아요. 누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말씀보다 더 정확해 보이는 거예요. 강렬해요. 이게 꿈이란 게. 누가 그랬잖아요. 저도 들어보니 꿈속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괜찮아 막 이러고, 꿈에 뒤숭숭하면 전화하잖아요. 잘했냐 물어보고, 야 꿈속에 네가 이제 사고 나던데 조심해라 막 이랬었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일이 많으면 꿈을 꿔요. 일이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다 씻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자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꼭 꿈에 꾸는 거예요. 환상 방언은 마찬가지예요. 특히 방언 너무나 달콤해요. 가만히 있어도 말을 한다니까요. 말라깔라 말이라고 막 뭐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사람들은 이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난 한마디만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천천히 한번 해보라 그래요. 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말해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세상에 빠져 있는데 과거에 와이프가 오라고 하더니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쉬운 걸 시키냐고 속으로. 안 돼요. 이게 진짜 돌이 딱 누르고 있어 입을 꽉. 그래 내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려는데 또 안 돼.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방으로 나와가지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내가 그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런 마귀의 3종 병기에 당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심하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물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펴줄 수는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 여기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타려는 거. 그래서 마귀들은 어떻게 모욕하냐면 여기 했죠. 유명인들, 경건한 사람들, 잘생긴 목사들, 신학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게. 그런데 그 속에는 수많은 마귀의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교리가 그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그러죠. 구원받은 너가,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너 그렇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이 나누어야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쟁도 이렇게 다 나누어져요. 구원도 나누어지고 왕국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도 나누어지고 왕국도 세 가지, 복음도 세 가지 이상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미혹된 사람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려고 했던 왕국, 오려고 했던 왕국에 근접한 말씀을 지금 여기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대 전하는 건데 이때 왜 여기 왕국이 오잖아요. 이 간단한 차이를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왜 그러겠어요. 물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우리는 인격이나 성품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전하는가를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인격이나 성품이 말씀을 대하면 좋아집니다. 개선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올바로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목사들 중에 인격이나 성품이 모자란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 외향적으로는 이것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 대학 교수나 목사들 되면 그게 어디 흠잡을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안 나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이 교리가 독트린이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 가운데 마귀의 교리가 혼합되어서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저는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기 전에 산에 등산을 가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생 이렇게 하면 막 생각해요. 마귀가 여기 무동이 뭡니까? 목에 이걸 타고 목말을 타고 내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손가락으로 생각을 집어주는 것 같아.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보니 이거 마귀적인데? 이건 아닌데?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안 거예요. 이게. 도서관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 거울을 보고 있으면 마귀 그대로 생각을 심어넣어줘요. 야, 다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잖아. 절로 가. 스트레스 받지. 다 잊어버려. 뭐 그리 힘들게 영적인 전쟁이 뭐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 저녁도 했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또렷또렷하게 들려 그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 가운데 비성경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차단해요. 차단. 잡으면 잡을수록 마귀는 야 얘가 이거 물었구나. 더 깊이 파는 게 바늘을 탁 그냥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혹을 가져다주는 거짓 교사들 아까 시험 얘기했죠. 마지막에 해놨네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진영 밖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됐는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남자 형제들이 거리에서 외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받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는 진영 밖에 있습니다. 나는 그 다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성경대로 외치는 거예요. 득담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첫 번째 시험을 할 수 있고 어떤 성경을 쓰는가 여기서 끝나요. 그냥 어떤 성경 씁니까? 험준혁 쓰는데요. 물론 몇 번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짜 성경인지를. 개혁 성경 씁니다. 몇 번 해줄 수는 있죠. 이렇게 한두 번, 두세 번도 안 돼요. 한두 번 타이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 교사예요. 유기성 목사 아주 유명하죠. 꿀이 떨어지는 목소리. 어제도 또 한 번 들어봤어요. 아주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요.
교리는 마귀의 교리예요. 이게 어디 갔어요? 마귀의 교리. 마귀의 교리예요. 내가 아주 옆에 있으면 토론하고 싶어요. 정말 그 걔들 다 참모들 데리고 나 혼자 갈 테니까. 교회 시대에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막 섞여 있어요. 옳은 게 있죠, 뭐 거기에. 그런데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는 오류예요. 부분은 진리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 오류면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전체는 오류인데 부분 진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도 우리도 복음이 있어 그래요. 이 은혜의 복음이.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뭡니까? 오류예요.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로 나누는 거 알죠? 교리인가 교훈인가 역사적 적용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사들은. 교리는 다르죠? 그래서 교리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교리가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랬죠. 인 교리도 되고 교훈도 되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뼈가 없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요한복음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성경들은 우리에게 교리도 있지만 교리가 아닌 것이 섞여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런 곳에는 구약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마찬가지예요. 일반 서신도. 잘 뼈를 발라내고 우리에게 교회 시대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훈이 뭔지를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박진현 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박진현 씨 이게 유명인이에요. 여기. 그 유명인들을 들어서 마귀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와, 박진영이도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여기 올라가서. 자, 이거 했죠 아까? 마지막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데 복음이 다르고 왕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이죠. 천국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천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거부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 유튜브에 대부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쩌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을 얘기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2장을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전혀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몇 가지만으로도 저 교사가 유튜버가 목사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아닌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런 미혹에 당하지 말고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